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율법학자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둘은 각각 별개의 사람의 부류이고 그리고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헌금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실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친숙한데 실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고 골치 아프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는 존재,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어려운 이야기 싫어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지요.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준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가고 있었고 너무나 소란스럽고 막 분주하고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한쪽 구석에 그늘진 곳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분주히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주변을 서성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해가 서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때쯤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성전 밖으로 이제 나가시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본문을 볼 때 하나의 사실에 우리의 눈이 가고 거기에 꽂혀서 다른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헌금하였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두 단어에 우리는 시선이 고정됩니다. 전부, 헌금. 우리는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온통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전부를 헌금했다고? 진짜? 아니 이렇게 가난한 과부도 가진 전부를 헌금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걱정이 확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껏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과부도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과연 예수님은 정말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가진 것 모두를 다 팔아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이죠. 정말 꼭 전부를 다 그 헌금함에 넣어야만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처분해 버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를 제목으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럼 너무 불경스러운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진 것 전부를 가지고 와서 헌금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전부를 다 가지고 와서 바치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전부 바친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칭찬하고 싶었다면, 강조하고 싶었다면 무언가 그 여인을 칭찬하는 말을 하셨어야 돼요.
봐라, 저 여인이 얼마나 저렇게 믿음이 좋으냐, 저 여인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지요. 아니면 그 여인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전부를 다 헌금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그 돈이 그대로 있더라.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 여인이 한 행동을 담담하게 전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전부 다 헌금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실존이라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찔려서 마지못해서 나도 헌금해야 되겠구나라고 헌금을 한다든지, 자신의 소유를 다 처분해서 가지고 와서는 다 드리기 아까워서 막 벌벌 떨고 들여놓고는 또 집에 가서 막 아까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치 사람들의 것을 다 착취해가는 사이비 교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끝부분부터 5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다 팔아서 그 처분한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게 해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막상 큰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하고 그 중에 얼마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전부인 것처럼 헌금을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서 모두 죽어버립니다. 따로 돈을 챙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속였다.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고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딱하고 뭔가 도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다 되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다 받은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생신이나 결혼기념일에 평소에 받았던 용돈 가운데, 자신의 것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선물을 드리면, 축하를 하고 감사를 표시하면 부모는 기쁘지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용돈을 얼마를 줬는데 고작 이거밖에 안 가져오냐라고 따지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치 그 작은 것도 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탓할 일이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과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고백을 전부를 받은 것처럼 여기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이라는 돈은 겨우겨우 참새 반 마리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너무 작은 돈이에요. 너무 보잘것없는 돈이죠.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진 동전 2개를 헌금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챙겨두고 하나만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그 여인을 책망했을까요?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겠다고 그 참새 4분의 1 토막에 해당되는 동전 하나 챙겼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받은 것과 다름없게 여기셨을 거예요.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여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전체를 이미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액수나 전부에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22장이 끝나고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시게 되는데 성전 안에 계실 때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변질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중적인 행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그들을 일깨워 주세요. 그것이 1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와도 헤롯 당원과도 또 사두개인과도 이렇게 율법학자들과도 계속해서 막 토론하고 논쟁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헌금 이야기로 끝낸다면 뭔가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따로 이 독립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하신다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선상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비판하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죠.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율법학자들의 문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해줘요. 너희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아,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조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블레포라는 단어는요,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학자들을 잘 봐, 유심히 잘 봐, 잘 관찰해. 그리고 그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다녀요. 예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 예복을 사람들 많은 곳으로 막 입고 다니면서 내가 율법학자요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판사를 보셨죠? 판사가 판결할 때 보면 법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가운을 입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판결할 때만 입어요. 법정에서만.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판사라는 걸 뻐기기 위해서 어디든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 갈 때도 입고 다니고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입고 가고. 그럼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웃긴데 이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이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엄청 길게 기도해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을 막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얼마나 잘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느냐가 마치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위대한 종교 지도자인가를 드러내는 척도로 삼았어요.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해서 대우받으려고 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그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가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앞자리, 가장 전망이 좋고 가장 편안한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당당하게 여겼어요.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지식과 위치를 이용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자기 혼자만 이상한 짓 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막 이상해 보이는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것도 약자의 것을 말이죠. 이상한 놈이 아니라 나쁜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빼앗긴 사람들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과부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 기댈 곳 없는 그런 과부들의 것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침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작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여인은 가난하다는 것이 눈에 띄었을 겁니다. 남편이 없어서 벌이도 없고요. 어디에서 구걸해서 아마 그 동전 2개도 겨우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전 2개를 전부 헌금함에 넣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는 율법학자와는 다르게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아요.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율법학자와는 다르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과부는 율법학자와는 다르게 스스로 자신을 챙기기에도 버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율법학자와 이 과부 중에 누가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율법학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하고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수단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가난한 과부는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그 겨우 얻은 동전 2개를 헌금한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은 율법학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을 겁니다. 꼭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율법학자가 더 잘 사는 사람일까요? 1813년부터 1855년까지 살았던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는 키에르케고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라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건가?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건가? 이런 것을 굉장히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키르케고르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실존의 3단계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다운 삶으로 가는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심미적 단계라고 불러요. 그 단계에서의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쾌락을 쫓아가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좋을까요? 그런 삶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엔 불안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고 자신이 몸은 쾌락을 쫓아갈지 몰라도 자신의 영혼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가 윤리적 단계입니다.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구분해서 그 자신이 생각한 윤리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 동물과 다름없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 윤리적 인간이 꼭 아무 문제 없이 올바른 바람직한 인간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도대체 선과 악의 기준을 일관되게 정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마다 또 그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윤리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뉘우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3단계가 바로 종교적 단계예요. 결국에 그래서 신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자인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신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신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율법학자는 그 키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그 실존의 3단계에 가장 어떻게 보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외우기도 해요. 그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가장 낮은 단계의 인간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를 보십시오. 이 가난한 과부는 가장 낮은 단계인 심미적 단계에도 있지 못해요.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종교적 단계로 간 거예요. 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단계로 나아간 거죠. 누가 과연 진정한 인간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누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겉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율법학자들처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가서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좋게 보아줍니다. 자신을 잘 포장하고 멋지게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대우를 받는 사람, 그 과정에서 누군가 희생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있다고 칭찬받는 사람, 우리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자꾸 보여요. 누굽니까? 정치인들이 보통 그렇죠. 종교를 이용하기도 해요. 왜 자꾸 그런 이 모습들이 정치인과 연결되는가 하면 율법학자들도 당시에는 종교인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40절 끝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처럼 오직 기댈 곳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뿐이라고 붙들며 그렇게 그분 앞으로 가는 삶이 오히려 진정한 인간의 삶이고 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겨우겨우 손에 넣은 그 작은 돈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2렙돈이라는 돈, 가진 것 전부라는 것,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그 여인의 마음을 보세요. 그 여인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십시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학자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난한 과부처럼 살겠습니까?